그 전화가 울리는 소리를 통해서 내게 기쁜 소식도 있지만 슬픈 소식도 있죠.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죠. 요새는 또 SNS 시대가 되어가지고 전화로도 소식을 주고받지만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또 소식을 주고받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들려온 소식은 좋은 소식이 많아요? 안 좋은 소식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뭘 기다리며 살아요? 내게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며 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식이 좋고 기쁜 소식이에요?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이제 평사원에서 대리로, 과장으로, 부장으로 이렇게 승진하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거예요. 주부들은 뭐가 기쁜 소식이야? 남편 봉급 올라갔다는 소리가 기쁜 소식일 수 있죠. 우리 학생들은 어떤 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요새 입시 시즌 지났죠? 내가 원하는 학교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 수 있죠. 이렇게 아파서 질병에서 고생하는 친구들은, 그런 분들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이제 다 나았으니까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고, 이제 병원 그만해도 된다는 말을 기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처럼 전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기쁜 소식이겠어요? 내가 전도했던 VIP가 이번 주일날 교회 온다고 할 때가 가장 기쁜 소식이죠. 우영이가 찾아온 것도 우리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었어요. 저 친구가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으면서도, 그것도 교회가 이사해버려가지고 그 이름도 바꿔버려가지고 알 수가 없는데 인터넷 뒤져가지고 김영길 목사를 찾아가지고, 김영길 목사가 붙어있는 교회 이름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물어물어 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안 좋은 소식, 슬픈 소식보다는 기쁜 소식이 많아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고 했어요. 천사는 세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아주 힘센 천사, 싸움 잘하는 천사, 미가엘 천사가 있고요. 또 하나님 옆에 서서 늘 기쁨조를 하는, 그래서 결국 타락해서 아주 나쁜 마귀로 변질해버리는 그런 루시퍼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전한 천사는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늘 가브리엘 천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덤벼오고 수많은 셰파가 힘들 때 내 힘으로 견딜 수 없지만 미가엘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축복할 때 아멘하면 수지를 맞는 것이고, 딴점 피우면 가다가 후회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축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평생 미가엘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도와줌으로 어떤 시련과 순환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가브리엘 천사가 함께하므로 좋은 소식을 늘 들려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천사가 와서 전해준 소식은 우리에게 크고 좋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고 좋은 일이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 지옥에 가야 돼요. 다, 모두 다. 그런데 지옥에 안 가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다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도 된다는 소식. 지옥을 아는 사람한테는 가장 기쁜 소식일 줄로 믿습니다. 지옥을 가야 할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 그 소식일 거예요. 너 안 가도 돼. 안 갈 수 있어. 아멘이시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저주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저주받고 살아야 돼요. 병들어 죽어야 되고 가난해 죽어야 되고 미움에 죽어야 되고 서로 싸우며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타고난 운명이었어요. 소위 말해서 팔자예요, 팔자. 그런데 너의 인생을 확 바꾸어서 미움을 사랑으로, 아멘 하십시다. 저주를 축복으로, 질병을 강건함으로, 가난을 부유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분이 나타났다. 우리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움에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병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싸우며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지옥 같은 삶이 너무 힘들어. 바로 이런 사람에게 바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왔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게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크고 작은 문제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젊었을 때 해군 생활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3년 동안을 누워 지냈어요. 허리를 다쳐서 13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의사를 만나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지만 저리는 낫지 않고 점점점 다리가 마비되기 시작하고 허리를 펼 수가 없고 누워 지내만 했어요. 최종 결론은 결혼할 수 없습니다. 직장 가질 수 없습니다. 군생활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의가서 제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골에서 방 얻어놓고 평생 누워서 책이나 보며 지내야 됩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어진 결론이었어요. 저에게 희망이 없었어요. 일할 수 있는 희망이 없고 결혼에 가정을 희망할 수 없고 저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게 절망이죠. 저는 자살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할 수 있는가만 연구했어요. 약을 먹고 죽을까? 목을 매서 죽을까? 기차 오면 뛰어들까? 약을 먹어도 무슨 약을 먹을까? 목을 매면 어디서 매야 될까? 큰 자살만 생각했어요. 그러던 나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느 교회는 암병도 잘 낫는데, 어느 교회는 각종 병이 낫는데, 저에게는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게 그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병 낫는다는 게 가장 기쁜 소식이었어요. 아멘이시죠? 몸에 암도 낫는다고, 여러 가지 병도 낫는다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그렇게 병을 낫게 한다는 교회를 찾아갔어요. 저는 2단 3단도 관계없어요. 병 나서면 되니까. 그래 간 것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저는 군대에 있으면서 외출을 받아가지고 허리를 띵띵 띄우고 가서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로 많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예배가 축제 시간, 박수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고 통성기도가 나고 뭔가 기운이 생동감 있고 뭔가 희망이 보이고 가슴이 움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군본부에 근무하면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금식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신 것이라. 그 다음이 안 읽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내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라.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나한테 막 급박하게 연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지금 내가 허리 아파서 자살을 하고 온 것도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거구나. 순간적으로 내 모든 질병 저주가 다 그분이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 문제는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네. 그분이 능력이 많으니까 해결하시겠네. 그런 깨달음과 믿음이 확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그 말씀 붙잡고 잊고 하면 하고 잊고 하면 하고 잊고 하면 하고 잊고 하면 하고
밤새도록 입고 하면 하고 입고 안 하면 하고.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너무 머리가 맑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 너무 잘 잤다, 너무 상쾌하다 하면서 머리를 긁으면서 어젯밤에 무슨 꿈을 꿨지 하고 머리를 긁는 순간에 3년 만에 허리가 깨끗이 나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해본 것이 허리를 펴보니까 펴지는 거예요. 바지를 입을 수 있었어요. 세수를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세수할 수 있고 바지 입으면서도 감사 못 해봤죠? 주님이 오셔서 밤새 저 허리를 낫게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본래 세무회계에서 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군부대 생활하면서 틈틈이 제대하고 세무회계에서 되려고 많은 자격증을 다 공부하고 있었어요. 싹 갖다 버리고 이렇게 좋은 예수님,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전해야 되겠다. 저는 무조건 신학교 갔어요. 그리고 그 길을 출발한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아멘이시죠?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재간증을 우리 성도들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앞으로 또 할 거예요. 전 세계 가면서 저는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내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거든. 아멘이시죠? 그런 재미있는 건 이 간증을 듣는 사람 병이 나서 버려. 한 번은 스리랑카 가서 이 간증을 했는데 그 어떤 선교사 사모님이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내 간증 듣고 주님, 저 목사님을 허리를 고친 하나님 내 허리 고쳐주세요. 저는 간증 먹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허리가 나았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좋은 건 잘 전염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갑자기 짱 하고 나타난 녹회 부위가 아니에요. 이분은 이 땅에 오실 것을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무려 74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가져갈 거야. 우리의 병을 대신 가져갈 거야. 우리의 저주를 대신 가져갈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죄 짓고 병들고 죽어가고 지옥 갈 사람들은 항상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아멘이시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도 예언하셨어요. 모든 사람은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나온 게 얘기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한 번도 남자를 모르는 완전한 처녀인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여자의 자궁에 임신케 하심으로 죄의 씨를 받는 게 아니고 죄가 없는 씨를 받게 하셔서 자기 때문에 용리하시고 인류의 죄를 대신 죽도록 탄생 방법도 예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름도 정해주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탄생 예언도 하셨고 어떻게 할 것도 예언하셨고 이름도 별명도 다 지어준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소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예수라는 말은 저 여러분의 죄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건져내 줄 뿐이다. 건져낼 뿐이다. 예수란 말은 바로 건져줄 자라 그 말이에요. 언제 태어날 것인가, 어디 나라에 태어날 것인가, 어떤 지역에 태어날까지도 다 주셨어요. 유대의 땅에 태어날 것이고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에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은 불천객으로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 찾아오셨고
자기 백성을 찾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딴 데 눈 좀 펴버리고 예수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찾아왔을 때 당신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사람, 그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도 딴 점 피운 사람들은 자기 백성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오셔서 예배 나오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내가 너희들을 찾아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신 분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딴점 핀 사람에게 듣도록 아멘. 아멘이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 쓸데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리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연약한 걸 인정하고 질병이 있는 걸 인정하고 내가 저주받은 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원하는 사람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그냥 적당히 살다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질 죄의 짐을 그분이 지셨습니다. 우리가 당해할 육체의 고통을 대신 채찍질 당하심으로 질병을 걷어가 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질 저주를 가시의 찔림으로 저주를 다 걷어가 주셨어요. 이 땅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공짜라고 그러는데 공짜가 없어요. 우리 채영이가 만일에 애상값을 먹었다, 한양아파트 후문에서, 그러면 먹기는 내가 먹지만 갚을 능력에서 누가 갚아야 돼? 아빠는 엄마가 대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공짜로 먹는 게 아니야.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지금 이리 복을 받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병이 낫고 살고 있는 것은 공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걸 잊으면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잘 살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건강하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게 되고 아멘이시죠? 나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쁜 소식이 여러분 속에 늘 스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또 키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청년들 그거 보지 말고 나를 쳐다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오셨거든요. 아멘이시죠?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아멘이시죠? 이 땅에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초림 예수라고 그래요. 무슨 예수? 두 번째 오실 예수는 무슨 예수라면 재림 예수라고 그래요.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재림 예수. 무슨 예수? 그런데 여기 보세요.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분을 몰라줘도 환영하지 않아도 우리를 건져줘야 되기 때문에 말구입구 안에 천한 취급 받으면서도 오셨어요. 오셔서 30년 동안 우리의 문화를 익히고 현장 파악을 하신 다음에 3년 반 동안 공적인 목적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의 저주의 질병의 사탄 마귀와의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가실 때 한 500여 명이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너희들이 나를 본 모습 그대로 내가 다시 오나. 따라합시다. 다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가끔은 거짓말도 뻥도 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오신다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초림 예수는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재림 예수는 구원 주러 온 게 아니에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회개하라고 용서하고 천국 가라고 기회를 줬잖아. 안 믿었잖아. 바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믿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선교사와 주의종과 수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못된 이단 사탄 마귀들 싹싹 쓸어다가 준비된 지옥에 팍 집어넣기 위해서 심판하러 오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재림 예수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은 믿음을 지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의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신랑된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된 교회를 천국에 데리고 가려고 휴거하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심판과 휴거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믿으신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은 예수를 심판의 주로 만나겠습니까?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휴거의 주님 만나시겠습니까? 그건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두 다 알곡신앙에 되어서 모두 다 예수가 재림하실 때 휴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초림 예수는 아무리 환영하지 않아도 반겨주지 않아도 짐승이 사는 구육간에라서 오셔서라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화려하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알게 오십니다. 모두가 알게 올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몽룡이처럼 깨재재 나타나기 않아요. 화려하게 오실 거예요. 다 알게 오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오시는 날 심판의 주로 만날 것인지 나를 데리러 오신 신랑 대신 예수로 만날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오신다는 말을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도 모른다, 아들이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갖고 있는 특권이다. 만일에 재림이 언제인지 알았더라면 우리 오수연이 공부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해버려. 뭐 공부 하려고 해. 빚 안 갚아버려. 왜? 원래 공부해.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나 세상에 무질서해질까 봐서 아버지는 절대로 언제 오신다는 뚜껑을 열질 않았어요. 혹시 오늘쯤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이런 노래를 지었어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예수님 오실까 봐서 구름을 자세히 보았다는 거예요. 왜?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그런 깨어있음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영도 혼도 몸도 깨끗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앞둔 약혼자, 약혼녀는 함부로 몸을 놀리지 않습니다. 왜? 임자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자 있는 몸이 아무나 만나고 다니고 아무나 슬퍼 먹고 다니면 그건 싹수가 노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이에요. 약혼한 사람들이에요. 신랑된 예수가 오셨을 때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된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세상에 욕을 먹고 있는 게 너무 괴로워요. 절대로 저는 대형교회가 될 수도 없겠지만 할 마음도 없어요. 저는 대형교회가 나쁘다고는 하지 않아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그러나 욕을 먹는 게 싫어요.
저의 날마다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이 아이들 때문에 이 복음이 욕을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내가 전한 복음이 나의 행실 잘못한 것으로 변질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날마다 있어요. 우리 안산 만나교회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랑된 예수와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기쁨의 이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사택에 전화가 울릴 때 늦게 전화하면 안 되죠. 저는 어제 9시 20분에 우리 양상동의 이정숙 집사님 요새 몇 주 빠지셔서 걱정이 돼 전화를 했어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아들 김상봉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때 하는 말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요 담임 목사요. 그래서 저 담임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자꾸 묻는 거야. 엊그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아, 그분은 부목사님이고요, 저는 담임 목사라고. 그 다음 말이 재미있어요. 너무 밤늦게 전화한 거 아닙니까? 9시 20분 했는데 밤늦게 전화했다고. 그래서 어디 계시냐는 게 밖에 술 먹고 있대. 지는 술 먹고 있으면서 밤에. 그래서 양상동에 전화할 때는 9시 20분도 전화하면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사택에 말이죠, 새벽 3시에 전화 왔다. 좋은 전화일까 나쁜 전화일까? 99.9%가 나쁜 전화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목사님, 우리 신랑이 술 먹고 나를 패요, 이런 거 전화가 와요. 목사님, 지금 싸워가지고 이혼하자고 그래요, 이런 전화 와요. 그런데 월표동에 있을 때 말이죠, 새벽 3시인데 전화가 왔어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니까 뜨르릉 전화. 받는 순간에 이게 무슨 전화인가? 기쁜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잠결에 받아서 여보세요?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성도 전화가 아니야. 첫마디가, 목사님, 병지비가 살아 돌아왔어요. 병지비가 살아 돌아왔어요. 이게 또 뭔 소리, 병지비가? 알고 보니까요, 3일 전에 신문에 났어요. 전라북도 우도에, 거기 낚싯배가 엎어져 갖고 바다 낚시 가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 근데 그 낚시꾼 중에 그 장덕순이라는 내가 아는 전사님의 큰아들 병지비가 탔어. 이 새끼 예수 믿는 놈이 주일 빼먹고 낚시를 가서 죽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실종자 명단에 김병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죽었다고 안타까우고 그 어머니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3일 만에 실종자 김병지비가 살아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빠져가지고 호적거리는데 서해 바다는 이 물살이 세잖아요. 떠내려가면서 뗏목을 잡았나 봐. 그래서 뗏목을 타고 이 병지비가 떠내려가고 떠내려가다가 전라북도에서 목포까지 떠내려갔어. 목포에서 오선배가 잡은 거야. 그래가 절도해버렸어. 그래가 병원에 가서 깨어났는데 3일 지났어. 그래가 물어보니까 병지비야. 그 새 소식을 새벽에 들은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지 새벽 3시, 2시도 없어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병집이 살아왔어요. 병집이 살아왔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용서받고 복을 받고 병 고침 받고 죄인이 천국 가는, 저주가 복을 받는, 미움이 사랑이 되는 이런 기쁜 소식이 왔는데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전해야죠. 전해야죠. 자살을 하고 죽은 내 병을 고쳐놨는데 내가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죠. 어떤 사람은 또 그 얘기하네.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전해야 되겠어.
아멘이시죠? 그건 네 인생이니까 또 전하지만 나는 전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는 술 많이 먹었어요. 담배도 많이 피웠어요. 여기 술 담배 하신 분들 너무 낙심하지 마라. 나도 했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술도 끊어버리고 담배도 끊어버리고 저 싸움도 잘했어요. 욕도 잘하고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싹 바꿔버린 거예요. 가난이 철천지 원수였어요. 저는 돈이 없고 대학도 못 갔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렇게 대학도 가게 되고 대학원도 마치게 되고 대학교 교수도 되게 만들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니까 아들이 미국 유학도 가고 말이요. 이렇게 목회도 하게 되고 우리 어머니 권사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 이제 몇 달만 지나면 94세예요. 새벽기도 안 빠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 믿고 이렇게 수지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좋은 소식을 나만 알고 누가 할까봐 시시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병진이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침에 눈 떠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친구들 전화해봤더니 친구들이 너 전화 받았냐? 나도 받았는데 몇 시에? 난 2시에. 너는 몇 시에? 나는 3시에. 그 전사님이 새벽 낮 관계없어. 너무 좋으니까 병집이가 살아 돌아왔어요. 기쁘겠어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기쁘죠. 그런데 왜 기쁜 소식을 안 전하다닙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본인이 확신이 없어. 아니면 나쁜 사람이든지. 내가 보기에는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확신이 없는 것 같아. 긴가민가 하니까 안전한 것 같아. 확실한 체험 가지고 확실하게 경험하셔서 확실하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전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오신 예수 전하지만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왜? 예수는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이 많을 때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에 할렐루야란 말을 안 해요.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무슨 타? 마라나타는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이 땅에 어디가 소망이 있어요? 예, 수연아, 너 대학 나면 희망 있을 것 같냐? 꿈 깨라잉. 채영이, 대학 나면 쫙 열릴 것 같아? 아니야, 없어. 지금 줄줄이 실업자들이야. 채영이, 대학 나면 100말 턴 환자가 쫙 나타날 것 같아? 시집 못 가는 데 무지개 많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멋있는 것이 못 됩니다. 예수가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시면 심판하러 오신 무서운 예수로 만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안고 천국으로 데려갈 신랑 되신 예수로 만나시겠습니까?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재림 예수를 전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할렐루야 할 때가 아니라 마라나타를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세 사람 연습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다가도 주님이 오시면 아멘 하고 들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다. 다음 주에 나 안 보이면 간주라 하시오. 시작.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아멘. 만일에 내가 올라갔는데 살아남았다, 골 때린 사람이요. 그 사람 골 잡은 사람입니다. 이제 심판받아야 돼. 우리 갈 때 같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누구한테? 영접한 사람한테. 아멘.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 받다가 영접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냥 품에 안겨서 들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소식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저주를, 질병을, 절망을, 미움을 모두 다 걷어가 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미움이 사랑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고, 질병이 건강이 되고, 저주가 복이 되었고, 죄가 용서함 받게 되고, 지옥의 천국으로 변화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두 다 이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증인이 전할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고 전도자가 되어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화려하게 오십니다. 나팔소리와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오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마귀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주로 오시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공중으로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초림 예수, 재림 예수 기다리며 영접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지 않도록 연약한 저희들을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영접하신 분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재림 예수 때 가장 기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 있으면 전해야 되겠죠. 전하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됩니다. 나는 전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 내가 주의 백성 된 것 감사하시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붙어있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미움을 주께 맡겨드리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가족, 친지, 자녀들 이름을 좀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모두 다 예수의 재림의 때 심판의 예수가 아니라 신랑된 예수, 나의 왕 되신 예수로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시고, 나의 하나님 제하고 하나님 나를 의지해서 자유케 하시고 나를 서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슬픔과 아픔